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속도에 알맞는 찬송가가 있다고 해요. 150km 달릴 때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160 달릴 때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70 넘어가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80 넘어가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190 넘어가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200 이상 넘어가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시편 이 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일종의 찬양시,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이 시의 표제를 보니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납벤이라는 이 뜻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시가 다윗의 아들이 죽어서 쓴 시인가라고 보면 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슬픈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거는 그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낙의 자손 골리앗을 죽였을 때 부른 승리의 노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로 인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젊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니 라는 이 히브리어가 자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음성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연주에 따라서 인간의 입술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축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과 찬송, 이게 뭐가 다를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찬양과 찬송은 조금 다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때 여러 가지로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래로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춤으로, 또 어떤 우리의 시, 문학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좀 좁은 의미예요. 이 찬송은 주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음을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이게 이제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은 찬양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돌리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은 특별한 어떤 멜로디가 있고요, 또 가사를 가진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오늘 우리가 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라고 봤을 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창조의 목적에 이게 부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그럼 왜 나를 위해서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인간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결론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냥 마땅히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 찬송 부르는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좀 이 부분을 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찬송을 부르니까 이 원수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이 넘어져 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3절 오늘 본문 시편 9편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찬송을 부를 때 원수들이 도망가고 넘어져 망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학교 초등부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겁도 없이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이 공동요실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의심 반 호기심 반반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앞불사 정말 눈앞에서 귀신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너무나 무서워갖고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뭐 온몸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 찬송을 크게 부르면 귀신은 도망가요. 무서울 땐 크게 찬송하세요. 알았지요? 이 설교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마땅히 부를 찬송이 생각이 안 났어요. 찬송을 부를 때인데 마땅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찰나에 찬양 부를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찬송에 귀신이 너무 당황했대요. 자기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로 답했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송을 부르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자, 이런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인데요, 그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는데요. 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야하시엘이라는 그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서갖고 그냥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날이 새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의논한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자.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예, 공수부대보다도 더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 찬송대원들이 앞을 맨 앞에 서갖고서 적진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요. 노래 가사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계속 반복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를 불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래로 찬송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4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남유다 군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한 게 뭐냐면 그냥 노래를 부른 겁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나중에 보게 되니까 다 엎드려진 건 다 시체일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부르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찬송도 중요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래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뭘 부릅니까? 군가를 부릅니다. 힘들 때 군가를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할 때 노동요를 부르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물며 이 찬송의 능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요, 말씀의 문도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영적인 열쇠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12월 그 어느 날 38선을 넘어 남하하던 민간 복장을 한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 첩보 요원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피난민들 속에 끼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후퇴하는 그 유엔군과 우리 국군의 부대 이동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또 중요시설의 파괴와 요인 암살 등 특수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첩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유행군의 한 장교가 한국군 통역 장교에게 이 감첩들 중에 혹시 교회에 나가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첩들이 눈치를 채고 가슴에 막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안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찬송을 불러봐라 했더니 감첩들이 아무도 찬송을 부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간첩들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이 찬송을 4절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 이 인민군은, 이 간첩은 이 찬송 때문에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혼자만 극적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교회 문턱도 밟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불렀을까요? 이 사람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교회 갔다 오면 머리채를 움켜쥐고 온 동네 골목으로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면 부인은 남편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또 교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돌아오면 남편은 어김없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부엌으로 끌고 가서 막 뺨을 때리고 온갖 욕설과 또 막 매질까지 하기를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난 이 부인이 부엌에서 울면서 부르던 찬송이 바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대요. 부인은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나 뭐 설거지를 할 때나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할 때나 항상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남편은 이 천치 같은 여자야, 1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라고 겨우 그거 하나밖에 못 배웠냐고 막 약을 올렸답니다. 어떻게 그거밖에 모르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찬송만 배우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을 목사로 만들지도 모르지요. 이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고 뭐 저 인간이 실성을 했네, 뭐 내가 목사가 된다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내라고 버럭버럭 막 화를 내면서 고함을 막 지르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한 가지 찬송만 10년간을 매일 같이 듣다 보니까 어느새 1절에서 4절까지 가사를 전부 이제 저절로 이제 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부인은 그래도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옷가지와 양식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빨리 피난대열을 끼워 남쪽으로 가라고 이제 재촉을 해서 피난길에 이제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또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날 그렇게 또 핍박만 받았던 그 아내와 또 잠시나마 헤어진다는 그 현실 앞에 갑자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측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부인과 딸의 그 처량한 모습을 몇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남쪽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난길에 오른 그 남편은 하도 남쪽으로 가다가 인민군 첩자들에게 또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대요. 그래서 또 살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첩자 노릇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미군 첩보 요원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된 거예요. 총살 직전, 그야말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했던 부인의 찬송가, 그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넘어온 이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여 정말 목사님이 되었대요. 목사 안수를 받던 다음 날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휴전선 철책선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도보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10년 세월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핍박만 받으며 살았지요.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나는 당신의 머리채를 잡고 그 연약한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지.
온갖 욕설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신은 말대꾸도 없이 그저 바보같이 찬송가만 불렀지요. 그때 당신의 그 찬송이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한 대로 나는 목사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한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찬송의 힘은 큽니다. 찬송을 부르면 언젠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밤중에 뭘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막 옥문이 다 열려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복음성가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찬송을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가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하는 비결인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송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찬송은 우리가 전심으로 불러야 됩니다. 여기 전심으로, 이 뜻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던진다는 뜻입니다. 나를 던지는 겁니다. 찬송은 누굴 던지는 겁니까?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당연히 마음으로 찬양해야죠. 더 나아가 우리는 영으로 찬송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려면 찬송의 곡조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부르죠. 오늘 본문의 시도 곡조 있는 찬송시였는데요, 문납밴이라는 그 멜로디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뭐 개인 기도야 뭐 어떻게 소리를 지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막 소리 지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곡조에 맞춰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싶으면 찬송의 멜로디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많이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많이 따라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찬송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 이외에 복음성가를 좀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도 옛날에는 복음성가였습니다. 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었잖아요. 이 고착화가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게 전통이 되어서 마치 그 전통이 진리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좋은 찬송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움을 통해서 그 다양한 그 좋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요. 또 영이 열려지고요.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우리 찬송, 그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송은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찬양 부르는 인도자들만 열심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찬양팀은 사실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찬양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는 오늘 이 찬송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러 온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려고 온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요, 뭐 예배, 기도, 찬양, 감사, 헌신, 이건요 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개인의 어떤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누가 대신해서 들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도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찬송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요, 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감사는요, 반드시 찬송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이 이야기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요, 감사로 노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만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거든요. 이건 정말 귀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감사 자체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표현될 때 그 감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쁘게 나가야 될까요? 슬프게 나가야 될까요? 저는 기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찬송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찬송,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라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을 찬송으로 완성시키라는 뜻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움의 완성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즐거워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평안하니까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 부르니까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완성시켜줘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요, 또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고요, 세상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요, 힘든 날에 찬양할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얼굴에 은혜의 빛이 가득 넘쳐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중요해요.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의 탁월한 인생의 비결이 뭘까라고 봤을 때 다윗은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가, 이 삼박자가 잘 맞는 균형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 삼박자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 찬송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일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찬송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없애주고요, 또 놀랍게도 원수들이 물러가고요, 또 문제점이 해결되어지고요, 또 적들이 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전 찬송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 찬송이 사라지면 신앙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찬송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찬송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진정한 찬송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평강이 넘치며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전심으로 영과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과 또 이 세상 싸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균형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찬송대처럼 앞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대적이 흩어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